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풍성한 추석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가 이번에 좀 길게 이어지는 그 초입부에 다양한 형태의 자리에 살던 분들이 우리 동홍에 대구에 있는 동홍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인사드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시댁에 왔고 아니면은 고향으로 왔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엉뚱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보면 그 대초원에 그 엄청난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는 장면, 그 장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누떼들이 먹이를 찾아서 아주 계절의 변화를 따라 이동하고 이동하다가 늪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게 뭔가 하면 서로가 밟혀서 죽기도 하고 악어에게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많은 떼들이 이동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우리 중국과 주변 나라들에도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정이 되거나 또 추석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 앞으로 또 친지 앞으로 본가와 처가를 향해서 차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대이동을 하는데, 그게 마치 인간의 어떤 본능처럼 그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게 진짜 허비가 되는 일 같기도 하지만은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중요한 그런 어떤 이동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향으로 가게 됩니까? 그거는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을 따라 흩어졌고 결혼을 해서 또 이제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흩어졌고, 저와 같이 사명을 따라 지나다 보니까 또 흩어진 것입니다. 다양한 계기들과 삶의 어떤 이유와 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흩어졌다가 또 때가 되면은 우리가 고향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수도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대구에서 보내다가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자리에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구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느냐,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어디 시골에 사느냐, 그게 우리가 편리의 차이가 있고
복지의 차이가 있고 사람들은 경중을 다루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디에 살든지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가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은 거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어디에서든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 꾸준히 정착해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이 흔들렸고 많이 이주를 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이동들도 해야 했습니다. 간략하게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결국은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거기서 어땠습니까? 새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에 그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고 총리직까지 올라갔을 때 기근을 당한 그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민족이라고 부르지 못할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은 70명 또는 75명의 그 사람들에 불과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키워주시고 민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구원시키고 그들을 광야 40년 길을 지나가게 만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제가 지금 한 3, 4분 정도 정리했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흘러가고 거쳐가고 나그네로 지나가다가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목민과 같은 그래서 그런 삶을 젊은 사람들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딕, 그러니까 유목민적인 삶은 전 세계에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삶인 겁니다. 사무실도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물론 인터넷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은 계속해서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이동하는 그런 유목민적인 삶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던 비유 시리즈 설교를 오늘 이제 한 주 잠시 쉬고 오늘 우리가 각 곳에 흩어졌던 분들이 같이 모이고 또 흩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신명기 31장인데요. 이 31장의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모세가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아시면 됩니다.
모세는 120세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의 사명과 그의 운명을 다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 놓여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광야 2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20세에 함께 가지 못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죽어야 될,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나가는 모세가 발언을 꽤 많은 분량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새겨드려야 될 귀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모세의 교훈을 깊이 귀 기울이는 세대, 그 세대가 진정한 소망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는 세대. 여러분, 이 말을 좀 묵상을 해보면 오늘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혁명과 여러 가지로 해서 삶의 모든 변화가 너무나 극심해서 이제 어른들은 지금의 사회 변화를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디지털 문화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런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변화에 발맞춰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 변화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변화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올바른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계속 변화되어야 되지만, 좋은 것들을 버리는 변화라면,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는 변화라면 그거는 좋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저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른 공경하고 어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덜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를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 탈권위주의 세상, 그래서 그 어떤 권위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 그거는 필요하고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까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뭔가 하면 어른 세대에게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가정의 자녀가 늙은 부모에게 무시하고 내가 부모에게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보고 내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대부분을 직접 경영하고 이해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그 가정의 자녀는 잘 자랄 리가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나이가 든다, 어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가만히 있어라, 나서지 마라, 그들은 이제는 조용해야 된다. 어른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제 말없이 지갑만 열자,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사회의 어른들이니까 이제는 당신들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회는 결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의 어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신앙의 어른 세대를 향해서는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 그의 모든 신앙과 경륜과 그의 경험들을 온몸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젊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냐? 젊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공동체는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어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사회와 문화가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새겨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모세는 그저 이제 죽음을 앞두는 120세의 단순한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 목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저는 그분들의 믿음의 연륜의 크기에 맞게 더 그분들 앞에는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모든 신앙의 경험들이 그들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이제 후배들과 믿음의 젊은 세대는 그 어른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그 신앙의 세대 개성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 120년은 그의 120년의 모든 세월 동안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경험과 간증과 체험과 그의 절망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응축이 된 그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의 실패도 있고 그의 성공도 있고 그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갔던 인생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볼 것 못 볼 것, 부끄러운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영광의 모습들 다 보고 난 그 지금 120세의 그는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고 그의 사명은 끝내지만은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대별을 해보면 모세 인생 120년은 우리가 너무 쉽게 나누죠. 40세, 40년, 40년 3구분으로 나눕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2살 아래 된 모든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 상자에 뉘어져서 나일강에 떠나보냈습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놀랍고 기이하게도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입양이 돼서 유모가 누가 됩니까? 모세 엄마가 유모가 돼요. 돈도 벌고 월급도 받고 자녀를 기르고 왕궁에서 지내는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애굽의 왕궁에서 먹을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애굽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40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거룩한 결기를 가지고 민족들 앞에 나섰다가 곧바로 살인을 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 무명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무명의 40년, 빡빡 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장인과 만나고 그 다음에 양을 치면서 그는 광야의 생활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제 확신하는데,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광야를 나가봤기 때문입니다. 가이드의 자격은요, 가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믿음의 정탐꾼으로서 거기 먼저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별해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무명의 40년을 보내면서 그는 양떼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광야의 지리를 익히고 기후를 익히고 광야의 삶의 습성들을 배우면서 그는 그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한 바가 있어서 그 모세를 80세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지도자로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맹수들, 전갈들, 물이 없고 그리고 양식이 부족하고 그것도 힘들었지만은 모세 스트레스는요, 그런 것보다는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당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 모세가 그 과정을 보내면서 그가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들려주는 이 말, 모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왜 듣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120세의 모세가 들려주는 이 말의 그 배경을, 그 뿌리를, 모세의 살아왔던 그 무게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 세대에게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지금 몸은 연약하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지금 저분들이 내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고 지금 그분들이 혈업에서 능력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저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고 그래야 그들이 지금 해주는 말은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가정의 부모들, 부모 세대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자녀들이 소망이 있고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 내 눈에 보이는 귀한 믿음의 영웅들, 선배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성공적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을 귀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120세의 모세가 들려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120세의 모세는 걸맞는 말을 들려줍니다. 자질구레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살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세 한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은 앞서서 내 길들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길들을 다 인도하시더라.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너희가 가보지 못하고 밟지 못했던 그 땅이고 너희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거기에도 너희 하나님은 앞서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을 붙들으려고 모세는 도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먼저 건너가.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다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그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 그가 먼저 가서 먼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 말은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어떤 모세입니까? 제가 짧게 대변한 120년을 산 모세의 말이에요. 내가 120년을 살아보니 믿음도 헛것이다, 인생이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주도하고 그분이 인도하고 내 삶을 넘어서도 그분은 모든 역사를 먼저 이끌어서 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너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삶에서 순종의 발걸음만 내디면 된다. 이거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남들 앞에 믿음이 좋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씩씩했고 저는 겁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좀 담대한 편이라서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믿음이 참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의외로 뭔가 하면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유학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오늘날 미국은 더 흔하지만 그때 미국 유학 갔으니까 저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고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딱 미국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의지하고 붙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교회는 사임을 하고 갔죠. 그리고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데 거기에서, 그리고 미래가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멋모르고 아내하고 짐 쌀 때도 기쁘고, 그래서 너무 처음에 정착할 때는 정신없이 보내다가 몇 달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솔직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내가 믿을 만한 게 없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지금 다시 광야에 서 있구나. 남들이 볼 때는 미국 유학식이나 갔는데 광야? 근데 저는 그걸 강하게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구나.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렇구나. 내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부산에서 힘있게 사역하고 여러 좋은 관계를 나누고 목회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정에서 또 자녀 놓고 이 모든 시간들은 나의 안전지대 속에 있었던 삶이었구나. 이런 거를 강하게 느끼면서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나는 그 안전지대를 지는 나 완전히 벗어났구나. 나의 안전을 붙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옆에 어린 딸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서 저는 그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떠는 게 뭔가 하면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 앞에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지대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놀랍게도 제 믿음이 회복됐어요.
과거에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환경 가운데 익숙하게 편안한 게 좋다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 모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유학의 3년을 허락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짜 감사한 것은 내 믿음의 실력 없음을 내가 사실은 안전지대 가운데서 요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문제없이 살아왔던 내 삶이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지대를 떠나서도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댁과 저가와 결혼생활과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문명에서 살 때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도 너희는 이제 모세도 나도 못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너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과 동행하면 어디든지 문제없고 어떤 삶이든지 문제없고 어떤 자리에서라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과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안전지대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죽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다윗도 잠들었습니다. 무덤에 잠들었습니다. 모세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꽤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장학금은 꼬박꼬박 오지만은 그 부산에 있는 섬기던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자리에 세우는 거지 누구 없으면 안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종으로부터 준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 섬겨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가 앞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말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기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나안 그 광야의 그 길에서 여러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막아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 중에 어른 세대는 6.25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경험은 다르고 삶은 다르지만은 주님은 동일하신 겁니다. 광야의 여건이 다르고 가나안의 여건이 다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고, 동일하신 주님은 광야에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의 대적들도 얼마든지 능히 물리쳐 주시는 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뭘 하시는가?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그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뭘 하십니까?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주님께서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의 현장에도 광야길에서도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취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너 배짱을 부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 간덩이를 키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모든 도전과 역경들 속에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배짱이 아니라, 그 배짱의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 가시고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준비시키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배짱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떠함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게 강하고 담대함. 자, 그런데 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여기 보십시다. 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먼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너희는 누굽니까? 그 땅에 들어갈 공동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부 사람만, 소수만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 전체가, 너희 믿음의 가정들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또 7절에는 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민족의 공동체 지도자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믿음의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하고 그 성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부산에 다시 왔다가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원주로 갔다가 서울에서 학교 생활하고 부산에 시집 왔다가 미국에 갔다가 부산으로 왔다가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로도 있겠죠.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갔다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 정착지일지 마지막 종착지일지 그건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경로가 다릅니다. 직장을 따라, 사명을 따라, 결혼을 따라, 삶의 중요한 계기를 따라 또 이렇게 저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있든지 광야길을 걸어가든지 가나안에 들어왔든지 우리가 정착을 하든지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서나 거기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뒤따라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단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꽃 피우는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